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 공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공감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이 공감복음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 요한복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좀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서는 역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계시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요한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던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서를 사랑의 복음서다, 이렇게 칭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1장 말씀해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저기서 자칭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 이런 끔찍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1장의 문을 열면서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두 가지 차원에서만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주님은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4절로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요 생명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그 주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죠. 생명의 주권이 어느 특정 인생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마음껏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생명을 마음껏 한 자라도 늘릴 수도 없고 자기 마음껏 줄일 수도 없고 그저 생명 그 자체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 범주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생명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그분 앞에서는 종로로 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접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생명 그 자체는 아니지만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생명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주님은 빛, 참 빛이다.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 그 자체가 아니죠.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빛 그 자체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요. 그분의 빛을 조명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놀랍게도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등잔불 이렇게 보면 말이죠.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 작은 불이 방 안의 모든 어두움을 싹 제거합니다. 군생활할 때도 보니까 저 강원도에 칠같이 어두운데 말이죠. 조그만 그 조명등 하나가 말이죠. 어둠을 쫙 밝힙니다. 놀랍죠? 야, 빛이라는 게 놀랍구나.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는 컨펙션이라고 하는 그의 위대한 고백록 안에서 빛과 어둠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빛 그 자체가 되시는 분.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부재. 빛이 사라질 때는 어둠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빛이 이렇게 임하면 어둠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빛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둠은 실체하는 존재가 아니고 단지 빛의 부재, 빛이 사라진 상태가 어둠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운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디가 이길까요? 빛이 이겨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저항이 무섭다 할지라도요, 놀라운 사실은요, 빛이 임하면 그 칠흑 같은 어둠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모셔보세요. 할렐루야.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둠이 거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둠이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보면 어둠이 두려워요. 그렇죠? 빛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나 어둠은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역사는 어둠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선하고 거룩한 일들은 빛 가운데서 행해집니다. 그러나 악하고 의롭지 못한 일들은 다 어디서 행해져요? 어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둠 가운데서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빛 그 자체가 되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의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문을 열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되시는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의 문을 열면서 주님에 대한 그 기독론이 나오죠. 크리스탈라지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통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육신적인 족보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인 족보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 되는 분이시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덧입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족보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로고스 크리스탈라지라 그래서 말씀,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헬라 철학의 남다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그 오심을 로고스 크리스탈라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천지 창조의 역사는 말씀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무너진 마음도 회복을 받게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병든 영혼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고, 주님의 33년의 생애는 사실은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신 생애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분의 삶 전체가 통째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내용들이 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영혼이 변화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활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지만 우리의 영도 치유하고 우리의 혼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 주님은 생명이고 빛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해봐도요, 보면은 가정마다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는데, 말씀이 풍성한 그런 가정에는 어둠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은 곳에는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 들어져 있어. 어둠이 들어져 있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다 교회마다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빛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회를 해보면 다 드러나요. 이렇게 보면 첫 시간에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요, 보면 그냥 가기만 해도 뭐가 돼요? 은혜가 돼, 은혜가 돼. 보면 성도들의 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어둠이 있을까요? 빛이 있을까요? 빛이 있어, 빛이 있어. 근데 어디는 가보면 무서워요. 얼굴을 바라보는 게. 매우 막 굳어 있고요. 앞에 장로님들 앉아 있는데, 장로님, 이분들이 장로님인지 아니면 저 저작거리에
무슨 조직의 무슨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인지 얼굴이 그런 얼굴이라니까 진짜로요. 무서워요. 무서운 얼굴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평생을 신앙생활 했으면은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이어야 될까요? 주의 종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좀 같이 커피도 한잔 하고 싶고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대화도 같이 좀 나누고 싶고 좀 저분 좀 알고 싶다. 함께 교제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렇게 피하고 싶어요. 같이 머물러 있는 게 막 부담스러워.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지만 이렇게 외부에 집회를 가게 되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식사 접대를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부담스러워.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집회가 7시 반에 집회인데 여러분 5시부터 와서 식사 접대하라 그래서 5시까지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님이 접대를 하는데 그 앉아서 대화하는데 부담스러워. 그러면 5시, 6시, 7시 거의 2시간 반을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가 말씀은 딱 1시간 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밥 안 먹겠다. 접대 안 받게 좀 해달라. 응? 기도하다가 말씀만 딱 전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될까요? 옛날에는 막 집에 모시기도 했죠. 강사 목사님. 같이 집에서 그것도 일주일 내내 같이 살면서 말이죠. 그렇게까지 막 접대했어요. 그때는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해도요. 어땠을까요? 행복했던 때야. 왜냐하면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들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그러다 홈메이킹해서 말이야. 정성껏 주님 요즘은 접대해요,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강사님 오셔도 강사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강사님 접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부터 고민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래도 서로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듯이요. 그렇게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만나봐요. 그럼 그 주의 종이 그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 얼굴만 바라보고 싶어. 왜냐하면 그분 얼굴에 은혜가 가득한 거야. 여러분 잘 아세요. 설교할 때 주의 종이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전해. 마음이 콱콱 숨이 막혀.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그런데 자꾸 쳐다보잖아요. 왜 목사님 나만 쳐다보시나 설교할 때? 그러면은 영적으로 지금 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소통이 되고 코드가 맞구나.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따뜻하고 다 전사 같은 분들이 계셔. 감사한 일이에요. 막 얼굴이 갑자기 막 그냥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막 앞에서 앉아서 막 아래에 훑어보면서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이야 숨이 콱콱 멎어져. 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그 마음속에 최소한 10번 이상씩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요. 안 보는 거 다 보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다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저분은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 응?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밝고
기쁨이 가득할까? 할렐루야. 그래서 첫 시간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마지막 게 끝날 때 보면요, 다 어린아이 같은 얼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걸 봐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무서운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얼굴이 바뀌어져. 그 굳었던 얼굴들이 부드러운 얼굴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막 그렇게 무섭게 생겼던 그 얼굴을 가진 그분이 와서 막 손을 붙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참 이 짧은 기간에 말씀만 선포했는데 말씀이 사람을 저렇게 바꿔버리는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만 한 거예요. 생명을 뿌린 겁니다. 빛을 조명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둠이 있었는데 그 어둠이 싹 거쳐지고, 사망의 그 죽음의 그 권세 아래서 근심과 걱정, 좌절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여러분 생명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집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은혜로 가까이,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충계부흥 성회를 지금 다음 주로 맞이하고 있어요. 제 안에 새벽에 드는 생각이, 이제 한 주간, 이 한 주간은 성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처럼 그렇게 기도로 성회를 준비할 때, 성회를 통하여 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